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30일 이제 하루 지나면 또 7월 말 벌써 8월이군요. 몹시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게 이 더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들렸던 질문, 과연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런 공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모스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죠. 근데 신약은 분명하게 답을 하죠. 바로 그 신약의 답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아모스의 말을 신약적으로 적용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적인 의미가 있으냐 하는 것을 파악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아모스서 5장 4절 6절에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반복했는데, 이 질문에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질문은 욕심 많은 인간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율법을 받아서 이용했고요. 그것을 따랐고 선지자들의 권고도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탐욕으로 우상 숭배로 약자를 착취하는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죠. 문제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에스겔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을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외적인 제도나 윤리의 변화 또는 윤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아모스의 명령이 내면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외쳤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약속한 살리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생취된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던 여인은 많은 의사와 치료법을 찾았지만 회복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 여인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존엄성과 관계성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자기 가족들 안으로 식구들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생수를 얻은 후에 그 여인은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했죠. 또 인도하는 증인이 됐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의 회복은 사마리아 고을 전체를 회복시키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로부터 왕따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마을의 일원으로서 회복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닌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지닌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지만 신약은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공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오신 것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공의를 포기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 공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의를 살아가게 된 것이고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죠.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그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은혜가 먼저고 구원이 먼저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죠.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순서죠. 예수께서는 먼저 재산을 나누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먼저 생명을 얻었고 그 얻은 생명의 정의로운 삶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공의는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맺는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행위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정의와 사랑, 자비와 나눔, 공의와 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외침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의 생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공의는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복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구원의 완성 또한 공의의 완성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은조 선생님과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